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힘들고요, 또 지도자가 돼서 또 그 직임을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쫙 좀 있으면 이제 지도자가 그 일관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찬송한 지 채 한 주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박수 쳤던 백성들이 오늘은 돌을 던지니 이걸 어떻게 지도자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이런 난감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삼손을 응원하고, 그리고 삼손에게 지지를 좀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앞장서는데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좀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을 자극하지 말아라. 너 왜 블레셋에게 자꾸 그래? 오히려 지금 삼손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 편을 들면서 블레셋을 자극하지 말라고 나를 책망하고 있으니 이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세의 지도력에 박수를 좀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었으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든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불리 먹고 있으면 되는 거지, 블레셋을 자극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에 지금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기준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대의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 아니겠어요? 대의명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결단하면 지도자가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리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왜? 대의명분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대의명분보다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판단력을 잃고 지도자는 방향성을 잃고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느냐 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새로운 감독 선거를 이제 하게 돼요. 벌써 2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감독을 또 세우게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감독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홍보물을 보내요. 오늘 아침에는 뭐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는지 주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후보는 또 이제 홍보물을 또 이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휩싸여 있는 루머,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 공약 사항들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저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지향점과 목표를 정해서 교단과 그리고 연회를 이끌어갈 역량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선거 제도가 문제예요.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정도의 기준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러 보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너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가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들은 그렇게 정치꾼들, 그 사람들과 과감하게 손을 끊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왜? 한 표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서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인가를 논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혼탁함이 너무 깊고 너무 오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로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어떤 기준이 흐려진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거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종살이로 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할 때에 그걸 좀 응원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삼손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고 자기네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는 이러한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그 기준을 정확한 잣대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붙잡고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이 옳은 것을 붙잡고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양쪽을 다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삼손과 손을 잡는 것보다 블레셋과 손을 잡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삼손을 지금 내치고 있으니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과 손을 잡고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블레셋과 손을 잡고 삼손을 물리치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백성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부여잡고 지금 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하는, 예? 삼손이 지금 힘이 강한 줄을 알고 세상에 3,000명이 가서 이 삼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3,000명이 삼손을 묶을 게 아니라 블레셋과 만일의 전쟁을 치렀다면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었으니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판단력을 잃었어요. 자기네들이 제사장 민족이고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러한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중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블레셋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블레셋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고 가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지, 백성들 쉽지 않다. 왜?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지도자에게 힘 실어주는 백성들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 깎으려고 하고, 또 비난의 화살 쏘려고만 하고, 또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지도자를 도와주고 용기 주고 곁에 서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삶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감독 선거에 나간 우리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최 목사, 어찌 보면 한없이 고독한 길일 텐데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 주니 고맙네. 우리 친구들은 최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래. 곁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주지 못함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서울 남녀네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최 목사가 섰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문자를 그냥 하나 보내줬어요. 왜?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나는 누가 감독이 되고 감독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도자가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이겨낼까? 제가 오늘도 주보에다가 그런 글을 썼지만 이게 이겨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삼손도 마찬가지야. 야,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응? 삼손이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삼손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었으니 도대체 이 삼손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밧줄에 묶여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내치지 않으시고 삼손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보내시어 끊을 것은 끊으시고 태울 것은 태우셔서 당신의 종을 자유케 해 주셨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혼은 어때요? 우리의 혼은 불안과 근심으로 늘 근심의 이 밧줄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육은 어때요? 크고 작은 질병의 사슬에 늘 묶여 있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매인 것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서는 못 살아요. 너무 힘이 들어. 왜? 묶이면 제약이고 구속이고 슬픔이고 낙심이에요. 우리 사람은 묶여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한 주간 격리돼서 묶여가지고 있었죠. 교인들이 목사님 안 힘드세요? 왜 안 힘들어? 힘들지. 네? 다락방에서 한 주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간에다가 밥을 갖다 주면 그냥 가서 그 밥을 들고 오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밥을 다 먹으면 다시 또 문간에다가 갖다 주고 그러기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묶이면 쉽지 않아요. 묶여서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몸은 안 아프셨어요? 왜 안 아파? 안 아픈 척 하는 거지. 왜? 목사가 아프다 그래봐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본래 안 아프구나. 놀라워요. 코로나는 목사를 알아봐. 그래서 안 아프게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여서는 못 살아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락방에서 그냥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원래 토요일날 저녁에 해제인데 토요일날 아침에 나왔더니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느냐고.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난 나오고 싶어서 토요일만 기다렸는데, 근데 토요일날 저녁이나 아침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토요일날 좀 일찍 좀 내려왔더니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느냐고. 아파요. 힘들고 묶여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놀라워.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 너의 영은 구원으로, 너의 혼은 평안으로, 너의 육은 건강으로 완전히 풀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나의 영은 구원으로, 나의 혼은 평안으로, 나의 육은 건강으로 이미 풀렸어요. 좋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침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묶인 수족 풀어주시고 쌓인 수건 벗겨주시면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 목사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한 주간 동안 묶여있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풀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삼손은 나귀의 새 턱, 이 나귀의 턱, 이 턱뼈로 세상의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철기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철로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철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사들을 이 나귀의 턱뼈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리고 믿는 자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나귀의 턱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이겼다. 아닙니다. 그건 아직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제 조금 철이 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부모들 한 30대 40대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게 되니까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나귀의 턱뼈로 이긴 거라고요? 삼손의 힘으로 이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곁에서 동행해 주셨고 뒤에서 지켜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 어저께까지 들려 있던 것도 오늘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나귀의 턱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삼손이 승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했으면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의욕이 막 넘치고 그래요? 아니에요. 건축 끝나면, 목사님들 건축 끝나면 막 기쁨으로 막 목회의 의욕이 막 살아나고 막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이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마치 연극이 끝난 뒤에 배우들이 공허감을 느끼듯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데, 그렇게 그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일이 딱 맞춰지니까 그냥 막 기뻐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왜? 백성들한테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지? 그리고 내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나의 편이 없었지? 나 묶으러 올 때는 3000명씩 떼를 지어서 묶으러 왔으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때는 곱빼기도 안 보였지? 이런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삼손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일을 계획할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욕이 꺾이고 그리고 슬럼프에 확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은 지금 목이 말랐구나.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말랐구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 대결을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됐잖아요. 이기면 힘이 날 줄 알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한순간에 슬럼프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 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슬럼프에 확 빠져. 삼손도 마찬가지. 승리한 후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낙심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살며시 와가지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만사가 귀찮게 여기도록 해요. 깊은 어둠 속에 가둬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사단이 심어놓은 절망의 씨앗이다. 우울해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제가 겪어보니까 코로나 겪은 후유증 중에 하나가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조 목사 지금 힘 있죠? 왜냐하면 까딱하면 빠져요. 이렇게.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에서 추어탕 줬어요? 난 그 추어탕, 우리 담임 목사는 추어탕 안 주나 해가지고 왜 교인들은 다 주고 나는 안 주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해져요. 아이고, 우울해져요. 도대체 교인들은 다 추어탕 주고 왜 나는 안 주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울해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울해져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힘이 넘쳐야 돼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육적인 목마름은 참을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참을 수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의 생수로 공급받고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라앉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가라앉으면 교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플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언제나 힘이 넘치다고, 나는 안 아프다고, 난 다 빠져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삼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아이고, 삼손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길래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겠나. 참 힘들었겠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자가 목이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육적인 목마름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이었다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우물에서 그냥 물 떠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물을 길러 오면서 그녀가 매일같이 목이 마른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의 세상에 그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너희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삼손이 그래서 이 말을 한 거구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는 뭐예요? 목이 마르다고 이 우물 저 우물 기웃거리며 헐떡이지 않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수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당연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한 건 코로나 기간에 세상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에? 그렇게 부목사, 초목사한테 그냥 잘하고 초목사 곁에 바짝 붙어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찾아오지도 않아. 얼굴 보고 얘기할까? 그러면 부목사는 항상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지도 않아. 그럴 때 아하,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구나. 우리 성도들 어때요? 요즘에 많이 목이 마르시지요? 네.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목이 마르세요? 다 살아봤잖아요. 물질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사람 의지해봐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봐야 그걸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깨달았잖아요. 이 세상의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수로 해갈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갈함의 전 단계가 부르짖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시금 기도의 뜻 시동을 켜요. 목사님 너무 목이 말라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이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너무 줄여요. 말씀으로 잡수세요. 그런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음이 없이는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에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목마름으로 몸부림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때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한 우묵한 곳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놀라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의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었다고. 왜? 주의 종들의 목마름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의 것 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역시 1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 삼손이 목말랐던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시니 그 물을 먹고 육신의 해갈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거구나, 영이 회복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응답하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엔하꼬레 무슨 뜻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엔하꼬레는 하나님의 응답의 샘이고 문제 해결의 샘이고 영과 육이 소생하는 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샘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엔하꼬레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엔하꼬레를 허락하셔서 회복과 소생을 체험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각각의 심령 속에 엔하꼬레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수로 채워주셨던 그 영적인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엔하꼬레가 있습니다. 이 엔하꼬레 잊지 마시고 고난과 외로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복과 소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과 육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엔하꼬레의 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심으로 그 샘의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과 소생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